대념적용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지지난주까지 우리가 신수신법 사념처를 설하는 대념적용 중에서 신념처 중에 첫 번째 주제인 호흡수행과 관련한 경전 내용을 호흡수행의 준비 단계로부터 본 주제 그리고 대념적용이 가지는 가장 큰 특징이죠. 16번의 후렴구를 통해서 본격적인 수행 과정 제시 이후에 깨달음까지 도달하는 과정을 설명하고 있다. 그래서 후렴구의 의미를 해석해내는 것이 대념적용 공부에서는 절반도 넘는다 할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그럴 때 호흡수행의 측면에서 첫 번째로 반복구를 설명을 했죠. 반복구라는 것이 보면 첫째는 안에서 밖에서 안팎에서 신에서 신을 이어보며 머문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일어남의 법을 이어보면서 신에 머문다. 사라짐의 법을 이어보면서 신에 머문다. 일어남 사라짐의 법을 이어보면서 신에 머문다. 이렇게 두 번째 과정이 있고 세 번째로는 몸이다 라고 사띠가 현재하는 가운데에 암만이 있고 사띠만이 있을 때까지 요거 우리 사띠토대가 확립되는 과정으로 이해를 했죠. 그리고 나면 부대하지 않고 집착하지 않는다 라고 해서 깨달음이 완성된 상태를 말해주거든요. 이렇게 이제 네 단계로 후렴구를 설명할 수 있는데요. 이럴 때에 일어남 사라짐이라고 하는 이 세 종류의 법들에 대해서 저는 어떻게 설명을 드렸냐 하면 일어남이라는 단어가 어떠한 과정을 통해서 괴로움이 생겨나는 것을 일어남이라고 경전은 말하더라.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사라짐의 법 와야담마하고는 다른 단어로 아탕가마라는 말을 사라짐 이렇게 쓰는데 그것은 그러한 과정으로 괴로움이 소멸하는 것 이걸 사라짐이라고 말하고 있다. 그런데 이 후렴에서는 아탕가마 대신에 와야라는 말을 써서 일어남의 법, 사라짐의 법 이렇게 말할 때 와야라고 하는 단어는 조금 다른 의미를 가지는 것 같기는 한데 그러나 일어남과의 연결된 용례로 볼 때 이게 그대로 괴로움의 발생을 말하는 일어남과 괴로움의 소멸을 말하는 사라짐이라는 것으로 이해해야 하지 않을까. 그래서 이렇게 일어남의 법을 이어본다, 사라짐의 법을 이어본다, 일어남 사라짐의 법을 이어본다라고 하는 후렴의 말씀을 그냥 수행하다가 무작위적으로 그냥 무언가 일어나고 무언가 사라지고 이렇게 지시하는 것이 아니라 이어서 나타나는 법념처에 속한 5가지 법들. 법념처에 보면 괴로움을 생겨나게 하는 측면에서 5가지 장애와 오치원과 족쇄가 제시가 되어 있죠. 그리고 괴로움을 소멸시키는 쪽에서 7각지가 제시되어 있고 그 다음에 고와 고멸, 괴로움의 일어남과 소멸을 양쪽 모두 포괄하는 것으로 사성제가 제시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일어남 사라짐이라고 말하는 이것이 법념처가 제시하는 구체적인 대상. 그래서 일어남의 법은 삼매를 성취해서
내면에서 법이 드러나는 상황, 이때에 내 안에서 5가지 장애와 관련한, 오치용과 관련한, 족쇄와 관련한 이 3가지 법들을 일어남의 법으로 직접 지시해서 그 법을 이어보면서 몸에 머물러라. 그리고 칠각지라는 법을 사라짐의 법으로 직접 지시해서 칠각지를 이어보면서 몸에 머물러라. 사성제를 일어남 사라짐의 법으로 직접 지시해서 사성제를 이어보면서 몸에 머물러라. 이렇게 경전이 수행의 과정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라고 저는 설명을 드렸는데, 이런 설명을 보고 우리 동영상으로 공부하는 어떤 법우님이 나름대로 의견을 주시기를, 와야담마라는 것이 그렇게 그 의미로 해석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라고 의견을 주셨죠. 이게 사실 우리가 대념적용 좀 진도를 나가야 된다라는 것 때문에 빨리 가고 싶은 생각도 있지만, 그러나 일어남 사라짐 이 용어를 해석하는 것이 후렴구의 4분의 2를 차지하는 비중이 있는 거기 때문에 이 부분에 지적이 있다면 우리가 그 부분은 시간을 좀 써서라도 정확히 공부를 하고 가야겠다라는 것 때문에 지난주부터 좀 잠시 시간을 빼가지고 일어남 사라짐을 포함하는 정형구의 용례를 공부하게 된 거죠. 그래서 지난주 좀 양이 많은 자료를 드렸는데, 그 첫 번째 자료가 사무다얀자 아탄가만자의 정형구의 용례라고 해서 그대로 일어남과 사라짐이라는 두 용어가 함께 나타나는 경전 용례, 이걸 지금 공부하는 중이죠. 지난주에 7개인가? 8개인가? 경전을 보았어요. 8개를 보았네요. 지난주 복습을 할 시간은 안 될 것 같고, 8개의 경전에서 이 사무다야 아탄가마 2개가 같이 나온 용례를 보았습니다. 오늘은 16페이지에 있는 9번째 경전부터 공부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16페이지 제일 아래쪽 가겠습니다. 찾으셨나요? 35번 상류자 198번 낑숫가나무 비유경 이랬어요. 그리고 거기 다시 괄호해가지고 S35에 245 이렇게 적었거든요. 하나의 경전을 가지고 경전 번호가 2개로 나타나는 거는 어떤 경우냐 하면, 그 앞에 있는 SN35.198 이렇게 적은 거는 테라와다의 공식적인 경전이죠. 그 6차 결집된 경전의 그 분류에 의한 거예요. 그리고 뒤에 S35:245 요래 적은 거는 PTS 본 경전이거든요. 그래서 6차 결집본하고 PTS가 경전을 분류하는 그 기준이 달라요. 그래가지고 경전 번호가 때로는 상당히 차이를 보여주기도 해요. 지금 저 낑숫가나무 비유경 같은 경우가 이렇게 35번 상류다에 속했으면서도 어떻게 경전을 잘랐느냐 하는 차이 때문에 6차 결집본에서는 198번째 경이고 PTS 변에서는 245번째 경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앞으로 우리가 원전으로 계속 공부를 하다 보면 이런 경전 번호의 차이 이런 것도 자주 보게 됩니다. 자, 어쨌든 낑숫가나무 비유경 보겠습니다. 그때 어떤 비구가 다른 비구에게 다가갔다. 가서는 그 비구에게 이렇게 말했다. 도반이여, 어떻게 해서 비구의
봄, 요거 우리 지견 이렇게 말할 때 암과 봄, 지와 견 이러죠. 봄, 견입니다. 불견자. 어떻게 해서 비구의 봄은 아주 청정하게 됩니까? 도반이요. 비구가 육촉처의 일어남과 사라짐을 있는 그대로 꿰뚫어 알 때 비구의 봄은 아주 청정하게 됩니다. 그러자 그 비구는 자신의 질문에 대한 다른 비구의 설명에 만족하지 못하여 또 다른 비구에게 다가갔다. 가서는 그 비구에게 이렇게 말했다. 어떻게 해서 비구의 봄은 아주 청정하게 됩니까? 도반이요. 비구가 오취온의 일어남과 사라짐을 있는 그대로 꿰뚫어 알 때 비구의 봄은 아주 청정하게 됩니다. 그러자 그 비구는 자신의 질문에 대한 다른 비구의 설명에 만족하지 못하여 또 다른 비구에게 다가갔다. 가서는 그 비구에게 이렇게 말했다. 어떻게 해서 비구의 봄은 아주 청정하게 됩니까? 도반이요. 비구가 4대, 지수화풍 4대죠. 4대의 일어남과 사라짐을 있는 그대로 꿰뚫어 알 때 비구의 봄은 아주 청정하게 됩니다. 그러자 그 비구는 자신의 질문에 대한 다른 비구의 설명에 만족하지 못하여 또 다른 비구에게 다가갔다. 가서는 그 비구에게 이렇게 말했다. 어떻게 해서 비구의 봄은 아주 청정하게 됩니까? 도반이요. 비구가 일어남의 법은 그 무엇이건 모두 소멸의 법이다 라고 있는 그대로 꿰뚫어 알 때 비구의 봄은 아주 청정하게 됩니다. 자, 여기 요거 방금 본 거 일어남의 법은 그 무엇이건 모두 소멸의 법이다. 요거는 법안이 열린다라고 할 때 나오는 거죠. 부처님이 5비구한테 처음 법을 설했을 때 꼰단야가 부처님의 법을 이해했다라고 하면서 나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그때 법안이 열렸다라는 표현이 쓰이는데 여기서는 법안이 열렸다라고 말하지 않고 이렇게 일어남의 법은 무엇이건 소멸의 법이다라는 이것을 있는 그대로 꿰뚫어 안다라고 동일한 내용에 대해서 지시하는 내용이 달라요. 그래서 요거 그거 뭐 저기 믿음을 갖는 거라면서 이렇게 접근할 게 아니라 있는 그대로 꿰뚫어 안다라는 것은 봄을 청정하게 하는 그 깨달음의 경지 이렇게 이해를 해도 좋겠어요. 어쨌든 이제 여기서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어떤 비구가 공부하다 궁금한 게 있어가지고 참 지화견이라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어떻게 하면 봄이 아주 청정이 될까라고 해서 세 사람의 비구를 만나가지고 질문을 한 거죠. 그랬더니 첫 번째 비구는 육촉처의 일어남과 사라짐 이걸 있는 그대로 꿰뚫어 알면 봄이 아주 청정해진다. 육촉처의 일어남 사라짐이라는 건 뭐예요? 삼사화합 촉이라는 이게 그냥 내입처 외입처 식이 그냥 만나는 게 아니라 우리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내입처와 외입처와 새끼쳐진 식이라는 요 세 가지가 만나는 자리가 있다는 거죠. 그거를 촉처라고 부르는 거죠. 그런데 이 촉처를 놓고 1차 인식에서 간섭하는 욕탐, 그러니까 참다가 오염 상태로 간섭을 하면 이러한 촉처 위에서 삼사화합 촉이 어떻게 진행돼요? 무명과 함께하는 상태로 진행되는 거죠. 유의적으로. 그거를 이제 무명촉 이렇게 말하고 그러한 무명촉은 괴로움을 생겨나게 한다. 이런 개념이죠. 그게 육촉처의 일어남이라고요. 반면에 1차 인식에 그러니까 찬다가 간섭을 하는데 이게 한순간 앞에서 잘 제어가 돼가지고 더 이상 탐을 실지 않고 온다. 이래 되면 어떻게 되나요? 촉처가 토대가 되어서 일어나는 삼사화합 촉에 무명이 작용하지 않는 깨달은 자의 삶이라고 말하는 명촉이라고 이 한분 경전에서는 명촉이란 단어가 나온다 그랬죠. 그러니까 명촉이 일어나고 이거는 괴로움을 만들지 않는다. 이게 육촉처의 사라짐.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하는 거죠. 이렇게
육촉처라고 하는 3, 4화학 촉의 토대가 되는 그 촉처에서 그러니까 찬다가 어떻게 간섭하느냐와 연결되어 가지고 거기서 3, 4화학 촉의 결과로 괴로움이 생겨나는 거, 요거 육촉처의 일어남입니다. 그리고 그 반대로 찬다가 탐을 실지 않고 더 이상 무명의 요소가 아닌 명의 요소로 참여할 때 괴로움이 생겨나지 않습니다. 요거 육촉초의 사라짐, 이렇게 우리가 공부를 한 거죠. 요거를 이렇게 있는 그대로 꿰뚫어 간다 라고 하면 그것이 봄이 아주 청정해진 것입니다. 요렇게 한 사람이 답변을 한 거죠. 그랬더니 이제 이 문제를 제기한 질문자 입장에서 뭔가 좀 부족한 거야. 그래가지고 다른 비구를 찾아갔다는 거죠. 그래가지고는 그 다른 비구한테 가서 어떻게 해야 봄이 아주 청청해지느냐라고 하니까 오치온의 일어남과 사라짐을 있는 그대로 꿰뚫어 알 때라고 말을 하죠. 요거는 우리 지난주 공부한 삼매경에서 보면 일어남과 사라짐을 정의하기를 어때요? 오온이라는 걸 놓고 오온에 대해서 즐기고 환영하고 묶여 있음으로써 난디를 생겨나게 해서 괴로움을 일으키는 것이 일어남입니다. 라고 사무다야 일어남이라는 용어를 정의해주고 있죠. 마찬가지 오온을 즐기지 않고 환영하지 않고 묶여있지 않음으로써 난디를 생겨나지 못하게 하면 가래가 소멸하고 거기서 괴로움이 생겨나지 않는다. 요거를 사라짐이라는 단어, 용어의 정의로 제시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두 번째 비구는 오치온의 일어남 사라짐을 있는 그대로 꿰뚫어 아는 거, 요렇게 말을 한 거니까 사실은 뭐 아주 훌륭하게 답을 준 거겠죠. 그런데 어쨌든 이 문제를 제기한 비구는 두 번째 질문에서도 만족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 비구를 만나가지고 똑같은 질문을 하니까 좀 전에 보았던 일어남의 법은 그 무엇이건 모두 소멸의 법이다라고 법안이 생겼다. 요거보다는 훨씬 높은 수준으로 이렇게 일어남의 법이 소멸의 법이다라는 것을 있는 그대로 꿰뚫어 할 때 훨씬 높은 레벨이 되는 거죠. 그때 봄이 아주 청정해진다. 이렇게 이제 답을 한 거예요. 그래서 세 사람의 비구가 답을 했는데 이 문제의 비구는 만족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부처님을 찾아가요. 자, 이어서 보겠습니다. 그러자 그 비구는 자신의 질문에 대한 다른 비구의 설명에 만족하지 못하여 세존을 뵈러 갔다. 가서는 세존께 절을 올리고 한곁에 앉았다. 한곁에 앉은 그 비구는 세존께 이렇게 여쭈었다. 세존이시여, 여기 저는 다른 비구에게 다가갔습니다. 가서는 그 비구에게 어떻게 해서 비구의 봄은 아주 청정하게 됩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딴딴딴 생략 처리하고, 그러자 그 비구는 도반이여, 비구가 일어남의 법을 그 무엇이건 모두 소멸의 법이다 라고 있는 그대로 꿰뚫어 알 때 비구의 봄은 아주 청정하게 됩니다 라고 말하였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다른 비구들의 설명에 만족하지 못하여 세존을 뵈러 왔습니다. 세존이시여, 어떻게 해서 비구의 봄은 아주 청정하게 됩니까? 세 사람의 비구한테 물어보고는 만족이 안 되니까 부처님한테 가서 직접 질문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보면 다마란도 부부님, 이렇게 보면 정말 부처님과 같은 시대에 부처님을 직접 모시면서 공부한다는 거는 참 끝내주는 일이에요. 해다 안 되는 거 있으면 부처님한테 직접 물어보면 되잖아. 부처님이 또 이런 질문을 야 임마, 내가 네 질문 나 어떻게 받아주냐? 이렇게 거절하는 분이 아니잖아요. 부처님 당시의 제자들은 정말 끝내주는 거야. 그래서 이제 그렇게 질문을 했어요. 부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비구여, 예를 들면 일찍이 낑숙가 나무를 본 적이 없는 사람이 낑숙가 나무를 본 적이 있는 사람에게 다가간다 하자. 뭐 낑숙가 나무가 어떤 나무인지는 모르겠고 그냥 뭐 예를 들었어요. 그는 그 사람에게 가서 여보시오, 낑숙가 나무는 무엇과 같습니까? 라고 물을 것이다.
그러면 그 사람은 여보시오 낑쑥과 나무는 검은 것인데 마치 타다 남은 그루터기처럼 생겼습니다 라고 말할 것이다. 왜냐하면 그 무렵에 있던 낑쑥과 나무는 그 사람이 본 것처럼 그렇게 생겼을 것이기 때문이다. 자기는 낑쑥과 나무의 그런 모습을 봤으니까 어떻게 생겼어? 이렇게 생겼어? 이렇게 답을 한 거라는 거예요. 부처님 그 사람이 일부만 보고 다 못 본 거지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그때 그가 본 것은 그러했다라고 인정을 해주고 있죠. 그러자 그 사람은 그의 질문에 대한 다른 사람의 설명에 만족하지 못하여 낑쑥과 나무를 본 적이 있는 또 다른 사람에게 갈 것이다. 그는 그 사람에게 가서 여보시오 낑쑥과 나무는 무엇과 같습니까? 라고 물을 것이다. 그러면 그 사람은 여보시오 낑쑥과 나무는 붉은 것인데 마치 고깃덩어리처럼 생겼습니다 라고 말할 것이다. 왜냐하면 그 무렵에 있던 낑쑥과 나무는 그 사람이 본 것처럼 그렇게 생겼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자 그 사람은 그의 질문에 대한 다른 사람의 설명에 만족하지 못하여 낑쑥과 나무를 본 적이 있는 또 다른 사람에게 갈 것이다. 그는 그 사람에게 가서 여보시오 낑쑥과 나무는 무엇과 같습니까? 라고 물을 것이다. 그러면 그 사람은 여보시오 낑쑥과 나무는 껍질이 길게 늘어뜨려지고 꼬투리가 터진 것이 마치 아카시아 나무처럼 생겼습니다 라고 말할 것이다. 왜냐하면 그 무렵에 있던 낑쑥과 나무는 그 사람이 본 것처럼 그렇게 생겼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자 그 사람은 그의 질문에 대한 다른 사람의 설명에 만족하지 못하여 낑쑥과 나무를 본 적이 있는 또 다른 사람에게 갈 것이다. 그는 그 사람에게 가서 여보시오 낑쑥과 나무는 무엇과 같습니까? 라고 물을 것이다. 그러면 그 사람은 여보시오 낑쑥과 나무는 많은 잎사귀를 가지고 있어서 큰 그늘을 들이우는데 마치 니그로다 나무처럼 생겼습니다 라고 말할 것이다. 왜냐하면 그 무렵에 있던 낑쑥과 나무는 그 사람이 본 것처럼 그렇게 생겼을 것이기 때문이다. 비구여 이와 같이 그들 확신을 가진 참된 사람들은 그들의 아주 청정한 봄에 따라서 설명을 한 것이다. 이랬어요. 살레카바부님 이 비유가 좀 무언가 이렇게 좀 떠오르는 다른 비유를 다른 어떤 비유를 떠오르게 하지 않나요? 장님이 코끼리 만지. 그죠? 네. 그러면 장님 코끼리 만지는 비유하고 여기서 지금 낑쑥과 나무를 비유하는 거하고 같은 비유일까요? 그러니까 목적을 같이 하는 비유일까? 요거 고민되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들었어요. 자, 장님 코끼리 만지는 거는요. 코끼리라는 게 코끼리가 어떨 때는 코만 있어가지고 장님이 그 코만 만져보고는 코끼리는 이래. 어떨 때는 꼬리만 있어가지고 꼬리만 만지고 어떨 땐 다리만 어떨 땐 귀만 이거 아니잖아요. 그냥 코끼리는 어떤 장님이 만졌다 해도 코끼리가 통째로 있는 거야. 그런데 문제는 인식하는 자의 문제. 인식하는 자가 안근이 작용하지 못하는 상태에 있다 보니까 그냥 손에 닿는 만큼만 느낌으로 본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코끼리를 잘 못 본 거예요. 코끼리는 원래 코도 귀도 몸통도 다리도 꼬리도 다 갖춘 상태로 그냥 그 자리에 있었어. 그런데 안근에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 안근 대신 보지 못하고 이 촉을 통해 가지고 코끼리를 보려니까 자기 손이 닿은 데 밖에는 못 본 거잖아요. 근데 지금 여기서는 뭐라고 하냐 하면 그 시절에 낑쑥과 나무는 그냥 그만큼이 있었던 거야. 그만큼이 있었던 것을 보았기 때문에 자기는 낑쑥과 나무의 전체를 본 거예요. 전체를 보았는데 그게 그 시절에는 고만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낑쑥과 나무의 그때 모습을 본 사람이 자기의 안근에 문제가 있어가지고 잘못 보았다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닌 거라. 그죠? 그거를 지금 네다섯 단계로 이렇게
말을 했잖아요. 그럼 이거는 뭐냐 하면, 자, 지금 이제 비구가 질문하기를 어떻게 해야 비구의 몸이 아주 청정해집니까? 깨달음으로 나아갑니까? 이렇게 말할 때, 그럼 여기서 이제 킹숫과 나무를 보았다라는 것은 깨달음을 지금 비유하는 거잖아요. 깨닫는다라고 하는 이거를 볼 때, 사실 킹숫과 나무는 마지막으로 보면 니그로다 나무든지 몰라도 아주 그 잎새가 울창한 이런 나무이기도 한데, 그게 과정에 따라서는 각각이 그런 거예요. 그러면 깨달음이라고 하는 게 꼭 이렇게 니그로다 나무처럼 울창한 잎새를 가진 요 상태만으로 깨달음이라고 말하는 걸까? 라고 하면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제 삶의 메커니즘을 가지고 얘기할 때도 어때요? 메커니즘 보면 1차 인식, 여기에 욕탐, 무명의 요소, 식, 촉, 수, 빡각, 가래의 형성 과정에서 가래가 생기고, 여기에 무명도 있고 탐도 있고, 번뇌가 작용하고 무명이고 탐진이고 난디도 있고, 여기서 이제 견해 문제, 약간 행위적인 문제가 있고 이렇게 생긴 게 있잖아요. 이거를 지금 제가 이해하기로는 이 비유는, 자, 비구가 깨달음으로 가려면 욕탐도 없애야 하고, 촉의 육촉처 여기서도 문제를 해결해야 되고, 수의 문제도 해결해야 되고, 번뇌도, 무명도, 탐도, 난디도, 집착도, 그러니까 모든 것이 다 완전하게 갖추어진 상태에서 그 모든 것을 다 해결해야 깨달음으로 간다.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닌 것 같아요. 경전은요, 때때로는 번뇌를 부수는 것이 깨달음이다 라고도 말하죠. 가래를 부수는 것이 깨달음이다 라고도 말하잖아요. 어떨 때는 불교 뭡니까? 욕탐을 제어하는 겁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육촉처의 멸이 깨달음입니다. 다양하게 나와요. 이거는 어떤 의미냐 하면, 수행자에 따라서 부처님이 경우에 따라서 다양하게 법을 설하니까, 어떤 비구한테는 부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런 입장에서 번뇌를 부수는 일을 깨달음의 길로 설하실 수도 있고, 어떤 비구한테는 욕탐을 제어하는 일이 깨달음으로 가는 길이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로 부처님이 설명을 하셨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부처님한테 번뇌를 부수는 것이 깨달음이다 이렇게 들은 사람은 번뇌를 부수는 일을 이것이 깨달음입니다 라고 목적으로 설정하고, 그 수행을 통해서 물론 그럴 때 깨달음으로 가는 길이야 팔정도 동일한 거니까, 팔정도 수행을 통해 가지고 번뇌를 부수는 그쪽으로 접근해서 아라한이 되겠죠. 어떤 비구는 욕탐을 제어하는 이쪽으로 팔정도 수행에 초점을 맞춰가지고 욕탐이 제어되면 또 깨달음을 성취하겠죠. 가래를 부수는 쪽으로 집중해서 팔정도를 닦으면 또 가래가 부서짐으로써 깨달음을 성취하겠죠. 물론 이게 우리가 이제 포괄적으로, 그러니까 여기서도 마지막에 이제 완전히 성장한 그 잎새 우거진 나무를 말하듯이 그렇게 전체적으로 보게 되겠죠. 결국 그 안에 일부분이니까 결국 수행도 욕탐을 제어한다라는 것도 번뇌를 부수지 않고 욕탐이 제어되지 않잖아. 모든 것의 근원에는 윗바사나에 의한, 사마타 윗바사나에 의해서 번뇌를 부수는 누진, 이것에 의해서 모든 것은 끝나죠. 여기가 해결되지 않는데 욕탐이 해결되진 않거든. 그러니까 이제 근본적으로 들어가면 모든 것이 모아져 가지고 번뇌를 부수는 윗바사나 하나로 모아지지만, 그러나
사람들에 따라서 필요에 따라서 부처님이 법을 설하면서 여기 문제를 풀어서 깨닫는 거, 여기 문제를 풀어서 깨닫는 거, 여기 이렇게 말씀하셨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어떤 사람은 밑둥만 있는 상태의 낑숙가나무를 보았다라고 하면 낑숙가나무는 그렇게 생긴 거예요.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게 어떤 비구가 부처님한테 공부하기를 욕탑을 지어함으로써 깨달음으로 간다. 내 가르침은 욕탑을 지어하는 것이다. 이럴 때에 그 말씀을 듣고 요새처럼 이렇게 자주 만날 수 없으니까 그 말씀을 듣고 혼자서 공부해서 깨달았다라고 하면 이걸로 아주 청정한 봄을 실현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부처님은 이렇게 세 사람의 비구가 자기대로 육척처에 일어남 사라짐, 오치온에 일어남 사라짐, 또 일어남의 법, 소멸의 법, 이런 데에 대한 있는 그대로 꿰뚫어 아는 일이 봄을 아주 청정히 하는 것이다 라는 답변에 대해서 틀렸다라고 말을 하는 게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요렇게 볼 때 그러니까 장님 코끼리 만지는 비유하고 이 비유하고는 다르죠. 이 비유는 어느 한쪽을 가지고라도 거기가 완성의 길입니다 라고 말한 이거를 틀렸다라고 하지를 않고, 그러나 포괄적으로는 아주 잎새 짙은 그런 낑숙가 나뭇가지를 보듯이 전체를 보아야 되죠. 그러나 일부를 본 것도, 그러니까 일부에 의지해서 공부한 것도 틀렸다라고 말하지는 않는 거예요. 그런 차이가 있죠. 요경에서는 그걸 보는 게 아주 중요한 일 같아요. 자, 이렇게 그래가지고 이제 마지막 문장이 그렇죠. 비구요. 이와 같이 그들 확신을 가진 참된 사람들은 그들의 아주 청정한 봄에 따라서 설명을 한 것이다. 이미 그 비구들은 그러한 각각대로의 배워서 알고 있고 실천한 이것이 아주 청정한 봄을 실현하는 구체적 방법이다라고 확실히 알고 그것이 부처님 가르침에 어긋나는 게 아닌 이런 상태라고 셋을 다 인정해 주는 거죠. 그러나 어쨌든 포괄적으로는 아주 우거진 잎새를 가진 낑숙가 나무처럼 전체를 보아야 하는 것도 같이 말을 해주고 있다. 그러니까 삶의 이야기 전체를 봐야 한다 이런 것도 포함하겠죠. 자, 어쨌든 이제 여기서는 중요한 거는 장님 코끼리 만지는 비유하고 낑숙가 나무의 비유는 다르다. 그래도 다만한도 부모님 그 비유를 생각해 내신 거는 저하고 잘 통했어요. 근데 이게 언뜻 보면 그렇게 보일 수가 있죠. 근데 분명히 그 장님 코끼리 만지는 비유는 그것이 코끼리를 바로 본 게 아니다라는 비유고 여기서는 잘못 보았다라고 부처님이 틀렸다라고 말하지 않는다는 거. 그래서 삶의 이야기 중에 어느 한쪽 부분에 집중해서라도 깨달음에 가면 물론 모든 자리에서 깨달음에 가는 구체적 실천이 팔정도이기 때문에 팔정도에 의해서 이제 다 가니까 그런 공통점 가운데에 가능하다 이런 측면 이 비유에서 좀 잘 봐야 할 얘기 같고요. 이어서 이제 부처님이 또 비유를 하나 드셔요. 비구들이요, 예를 들면 왕의 국경에 있는 도시는 깊은 해자와 튼튼한 성벽과 망루를 가지고 있고 6개의 대문을 가지고 있다. 거기에 지혜롭고 슬기롭고 현명한 문지기가 있어 모르는 자들은 지지하고 아는 자들만 들어가게 한다. 그때 동쪽의 적을 위해 배치한 한 쌍의 재빠른 전령이 달려와서 그 문지기에게 여보시오, 지금 이 도시의 성주는 어디에 계시오? 라고 말하면 그는 지금 그분은 중앙광장에 앉아 계십니다. 라고 대답할 것이다. 그러면 그 재빠른 전령은 성주에게 있는 그대로 보고를 한 뒤 돌아온 길을 따라서 뒤돌아갈 것이다. 그때 서쪽에 남쪽에 북쪽에 남쪽에 그러니까
동서남북 사방을 동일하게 말씀하셨죠. 자, 이어서 다음 페이지로 넘어갑니다. 비구요. 이 비유는 뜻을 바르게 전달하기 위해서 내가 만든 것이다. 그 뜻은 이와 같다. 비구요. 도시라는 것은 네 가지 근본 물질로 이루어진 이 몸을 두고 한 말이니 이 몸은 부모에게서 생겨났고 밥과 죽으로 직접되었으며 무상하고 파괴되고 분쇄되고 해체되고 분해되기 마련인 것이다. 도시는 도시인데 어떤 도시예요? 성으로 둘러싸인 도시죠. 그죠? 왕의 국경에 있는 도시는 깊은 해자와 튼튼한 성벽과 망루를 가지고 6개의 대문을 가지고 있다라고 했어요. 이걸 뭐 어떻게 그림을 그려야 될지 잘 모르겠지만 이게 이제 성이에요. 뭐 성 밖에 해자라 그러면 이제 그 옛날 그 저기 물 웅덩이 파가지고 적을 막는 그거잖아요. 뭐 여기에 이제 이 이렇게 이제 올리고 내리는 영도대교 같은 다리가 있고 뭐 그런 거죠. 이 성에 문이 6개가 있다는 거예요. 여섯 개의 대문을 가지고 있고, 거기에 지혜롭고 슬기롭고 현명한 문지기가 있다라고 해요. 자, 문지기가 한 사람이 있는 거예요. 문지기가 있어가지고 어떤 일을 하느냐? 모르는 자들은 지지하고 아는 자들만 들어가게 한다. 그렇다고 뭐 자기가 아는 사람, 모르는 사람 그럴까 뭐. 그냥 비유적으로 말하자면 뭐 옛날 그 호패처럼 내가 이 성의 주민이요 라고 호패를 갖고 있는 자는 구분해서 들여보내고 없으면 첩자다 이래가지고 뭐 제지하겠지 뭐. 그러니까 문지기가 그런 일을 하고 있대요. 그럴 때에 전령이 동서남북 각각에서 이제 그 변방을 감시하기 위해서 배치한 한 쌍의 재빠른 전령. 한 쌍이에요, 전령이. 와가지고 이렇게 묻는다는 거라. 도시의 성주는 어디에 계시오? 아무래도 이제 성으로 된 도시니까 성주가 있겠지 뭐. 이 성주가 있는데 도시의 중심에 성주가 있대. 그런데 이 성주가 중앙 광장에 앉아 있습니다. 중앙 광장에 성주는 앉아 있어요. 그러면 전령은 보고하고 들어온 길을 따라서 뒤돌아간다. 어떤 자기가 온 길을 따라서 와서 성주한테 보고를 하고 다시 되돌아간다. 뭐 이렇게 이제 설명이 된 거죠. 그리고는 부처님이 이게 뜻을 바르게 전달하기 위해서 만든 비유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자, 첫째로 도시라는 거, 즉 성이죠. 성이라는 도시 이건 뭐냐 하면 이게 몸이라는 거예요. 몸인데 어쨌든 물질이니까 지수화풍 4대로 이루어진 것이다. 뭐 요거 뭐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이렇게 4대에다가 더하기 공이라는 게 하나 더 있어야 되죠. 그래서 4대 조색, 4대가 결합해서 만들어진 물질. 뭐 이렇게 또 말을 해야 되죠. 그러나 그냥 4대라는 요소만으로 보통 이제 물질을 말을 하죠. 그러니까 네 가지 근본 물질로 이루어진 이 몸을 두고, 그러니까
몸이 이루어졌다, 결합되었다라는 것은 이미 공간을 설명하고 있다. 이렇게 말을 하면 되겠죠. 그리고 두 번째로 6개의 대문, 문이 6개가 있는데 이게 뭐냐 하면 융내입처라는 거예요. 융내입처. 융내입처는 뭐죠? 안, 이, 비, 설, 신, 의잖아요. 근데 요거 사실은 구체적으로 따지면 어떻게 되나요? 안이라는 것은 안식 더하기 안근의 형태죠. 마음이 몸과 함께하는 형태죠. 그래가지고 안식, 이식, 비식, 설식, 신식 더하기 신근, 그리고 의식 더하기 의근, 요렇게 된 게 융내입처잖아요. 그래가지고 안식부터 의식, 의근 요거를 더해서 요걸 한마디로 말하면 뭐죠? 식이라는 아는 마음이 안근 내지 신근이라는 몸, 물질이죠. 몸과 함께하는 식, 요거를 뭐라고 불러요? 의라고 부르는 거잖아요. 그래서 의라는 마음이 몸과 함께 색성형 미처법, 유외입처를 감각하는 것이 일차인식이잖아요. 근데 이런 상태, 융내입처가 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 부분을 말하는 게 문이 6개가 있다라고 말하는데 이 문이 안근 내지 의근이라고 하는 육근을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육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입처라고 한 걸 설명하는 이유예요, 여러분. 이게 이제 보통 보면은 뭐 근경식 삼사화합 이런 식으로 말을 하기 때문에 이 문 6개를 내입처라고 직접 말해주지 않으면 육근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다고요. 근데 분명히 그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이제 어려운 이야기가 이 문지기를 놓고 문지기가 무엇냐? 누가 문지기냐? 라고 하니까 이게 사띠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 사띠가 어떤 일을 하느냐라고 하니 아는 자는 그러니까 모르는 자는 지지하고 아는 자는 들어가게 한다라고 해서 뭐를 해요? 선택하는 일을 하는 거죠. 그죠? 선택하는 일을 하거든요. 이렇게 지금 사띠를 문지기에 비유를 했어요. 그 다음에 한 쌍의 재빠른 전령이랬는데 이 전령은 사마타와 비파사나. 사마타와 비파사나를 말하면서 한 쌍이라고 말한 이유는 뭘까요? 그러니까 사마타하고 비파사나는요, 사마타는 하는데 비파사나는 안 한다거나 비파사나는 하는데 사마타는 안 한다거나 이렇게 개별적인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 이거 조심스럽죠. 요즘 수행처에서 보면 그래 뭐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도 되겠죠. 파욱센터 같으면 사마타 수행을 주로 이렇게 표명을 하잖아요. 그런가 하면 또 아마도 다른 수행처들은 또 상당히 윗바사나라는 말로만 수행을 말하지, 우리는 사마타 없이 삼매 없이 이런 순수 윗바사나라는 개념으로 수행을 말하고 있잖아요. 근데 부처님은 그거 곤란하다는 얘기라 사마타와 윗바사나는 한 쌍이요. 쌍으로 같이 움직이는 거예요. 사마타가 윗바사나랑 함께 이루어지는 거고 윗바사나도 사마타와 함께 이루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거 우리 어떻게 이해하나요? 우리가 메커니즘적으로 볼 때 2차 인식의 식이 수를 상의 부대함에서
인식을 하면 무명 위에 탐과 진, 뭐 요거 합해가지고 심으로 가고 가래로 가고 요런 메커니즘이 있잖아요. 이때 사마타라는 게 뭐냐 하면 탐의 문제를 해소하는 게, 그러니까 탐을 제거하는 요것이 뭐냐 하면 사마타라고. 그래서 경전은 사마타를 하면 찌따를 개발한다. 사마타를 하면 찌따가 개발된다. 찌따가 개발되면 이탐한다. 이탐하면 시메타한다. 이렇게 정의해 주거든요. 그리고 상이 병들면 번뇌죠. 이 번뇌를 부숨으로써 무명이 버려지고 명이 일어나게 하는 요거를 위파사나라고 하잖아요. 요거를 먼저는 이제 소멸이라고 부르고, 이 소멸하는 수행을 위파사나라고 한단 말이야. 이게요, 2차 인식이라는 우리 닦아내면 삶의 내면의 문제를 해소하는데, 위파사나라는 방법으로 소멸해서, 즉 번뇌를 부숨으로써 무명이 버려지고 명이 일어나는, 그러면 그 위에 탐과진이 안 생겨. 뭐 이런 수행 방법이죠. 이게 지난주에 담만한도 고부님 질문하신 데 대해서 제가 마지막 답변 드린 거죠. 근데 이렇게 가면 될 텐데 사실은 이렇게 못하죠. 왜냐하면 속옷을 갈아입으려면 겉옷부터 갈아입어야지. 가장 밑바닥에 최후의 문제거리로 남아있는 고놈을 먼저 고놈부터 지우지 뭐. 이게 북핵 문제를 해결하려면 참수부대를 보내가지고 김정은을 어찌하자. 이런 현실적인 면하고 나의 내면에서 번뇌라는 고놈을 부수면 다 해결되니, 번뇌 부수는 그러니까 특공대를 보내가지고 번뇌 먼저 부수자.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삶의 문제는. 그러니까 속옷을 벗으려면 겉옷부터 벗어야 한다라는 것 때문에 위에서 여실직연에서 딱가에 문 열고 들어와서 염호하고 나면 염호한 이후에 사마타로 이탐함으로써 탐의 문제를 풀고, 그 위에서 위파사나로서 소멸함으로써 무명의 문제를 푸는 거라고. 이렇게 수행이 되잖아요. 그럼 이렇게 사마타에 의해서 탐이 해결되고 위파사나에 의해서 무명이 해결되는 이러한 것으로 이루어지는 열반이라고 하는, 여기서 지금 한 쌍의 전령이 열반의 소식을 전달한다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사마타 위파사나를 통해서 열반이라는 것을 지금 알려주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사마타 가지고 탐을 제거했다. 그렇다고 열반이 되나? 안 되는 거요. 사마타 가지고 끝장을 못 내. 거기에다가 위파사나 가지고 무명을 제거했다. 이거 되나요? 이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얘기예요. 사마타가 먼저 탐을 제거해주는, 겉옷을 먼저 단계적으로 벗어주지 않으면 속옷을 못 벗는 거예요. 이러니까 사마타하고 위파사나는 따로 떼어서 사마타 수행자가 있고 위파사나 수행자가 있고, 이게 경전에 의하면 불가능한 얘기라. 그냥 8정도 수행이 있는 거예요. 8정도 수행은 이러이러한, 우리가 먼저 수행 지도로 말하는 거지만 업을 제어하고 삼매에 들으면 바른 삼매라고 하는 토대가 만들어지잖아. 그 바른 삼매를 심화시켜가는 과정으로의 내적인 마음에 삼았다. 그 과정에서 법이 드러나면 드러나는 법을 관찰하는 것으로의 법의 위파사나. 이 과정을 거쳐가지고 그러니까 드러나는 법의 상태를 관찰했기 때문에 무상부무아라고 존재의 실상을 알게 되면 여실직연. 이 여실직연이 딱가라고 하는 내면의 방, 가래의 형성 과정에 문을 열어제치는 것이다. 그러면 이렇게 여실직연해야 비로소 딱가 안으로, 방 안에 들어와 가지고 즐기지 않고 환영하지 않고 묶여있지 않는다라는 영오를 해서 난디를 생겨나지 못하게 하는
여기부터 안의 문제를 풀고 그럼으로써 존재의 형성 과정을 제외한 형성 이후의 모든 과정이 영어로서 완성이 되면 그때에 사마타와 윗바사나라는 두 가지 방법이 함께 참여해가지고 찢다가 생겨나는 과정에서의 탐의 문제와 무명의 문제를 함께 풀어줌으로써 깨달음으로 가는 거잖아. 이거는 사마타 수행도 아니고 윗바사나 수행도 아닌 거예요. 굳이 말하자면 사념처 사마타 윗바사나라는 하나의 연결된 수행이고 이걸 한마디로 말하면 팔정도라는 게 그거라고. 팔정도 수행이 제가 지금 설명드린 필수품으로 업을 제어하고부터 시작되는 이게 우리가 수행지도라고 말하는 거고 이게 팔정도를 설명하는 그런 그림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사마타 수행처, 윗바사나 수행처 이거는 사실은 격에 맞진 않아. 올바른 표현을 하자면 팔정도 수행처가 있을 뿐이고 그 팔정도를 구성하는 것이 사념처, 사마타, 윗바사나라는 단계적으로 진행되는 그리고 물론 이 모든 것들이 다 한 단계를 끝내야만 다음 단계로 가느냐? 하면 그러진 않죠. 우리가 구차지정 공부를 통해서 알지만 1단계만큼 가면 1단계의 뒷부분도 가고 2단계 올라가면 2단계의 뒷부분도 가고 그렇게 단계 지어진 영역과 단계 지어지지 않은 영역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수행이 설명되잖아요. 어쨌든 이거 우리가 주목해야 됩니다. 열반의 소식을 전해주러 오는 전령은 반드시 쌍으로 와요. 사마타 윗바사나 반 쌍으로 온다. 요 개념 놓치지 말자고요. 자 그리고 나면 성주는 식을 두고 한 말이다 이랬어요. 이제 이 성주가 누구냐 하니 식이요. 다만한다 부분이 식이라는 것이 우리 삶의 과정에 크게 두 번 나타나잖아요. 6네이처를 구성하는 식도 있고 그런가 하면 2차 인식에서 생겨나는 식도 그러니까 1차 인식에서 생겨나서 2차 인식을 주관하는 식도 있잖아요. 네이처를 구성하는 저 식은 과거 삶의 결과들이 누적된 거고 요거는 1차 인식에서 과거 삶에 누적된 식이 몸과 함께 외입처를 인식해가지고 하나의 알갱이로의 식을 새로 끼친 거잖아요. 그래서 식이 이렇게 두 가지가 있거든요. 성주가 식이라 그랬어. 이 식은 이쪽 식일까요? 이쪽 식일까요? 어렵죠? 이거겠죠? 이게 아니 사실 담만한도 부부님 왜 이걸 이거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 하면 답하기가 어려울 거예요. 그래도 그 부분을 정확하게 설명은 아직 어려울 수 있지만 그래도 뭔가 감이 그죠? 뭔가 이렇게 그 공부를 보는 감에서 이거일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들죠. 저도 이거라고 생각을 해요. 어쨌든 지금 이 몸이라는 성이지만 그 중에 누적된 것으로의 식은 지금 문의 역할을 하고 있잖아요. 이제 문을 구성하는 그러니까 식과 근 중에 식으로 이미 역할을 하고 있어. 그리고 그 안에 중심 자리를 딱 차지하고 있는 식은 어쩌면 이건 다른 거잖아. 그러니까 다른 거니까 당연히 이식일 거고 더 중요한 게 사마타 윗바사나가 한 쌍의 전령이 되어가지고 와가지고 성주인 식을 만난다고 식한테 열반의 소식을 알려주잖아요. 요거 표현이 이렇게 되어 있지만 좀 다르게 그냥 이해를 하자면 식이라는 마음이 사마타 윗바사나라고 하는 이 수행의 과정을 통해서 수를 인식하는데
수를 분별하는 그 일에서 열반식으로, 그러니까 무명과 탐진이라는 유의적으로 수를 하는 게 아니고 무탐무진 무치라고 하는 사마타 윗바사나가 와서 해주니까 무탐무진 무치라는 무의적으로 2차 인식을 해내는 거잖아. 그럼 그건 뭐냐 하면 무탐무진 무치니까 청정한 심이고 난디가 없고 가래아닌, 이게 바로 깨달은 삶이지 뭐. 그런 쪽으로 연결이 되죠. 거기에다가 또 중요한 거 하나가 교리문답의 큰경 맞지만이까야 43번에서는 중요한 걸 알려주는데 수와 상과 식 세 가지를 놓고 이것이 서로 떼어서 말할 수 없는 뭐 하나로 이렇게 묶여져 있는 개념. 그렇죠. 2차 인식에서 식과 수와 상이 묶여 있는 거잖아. 그죠? 2차 인식의 주관이고 객관이고 부대하는 요 3자잖아요. 이거 하나라도 떼어놓고서 삶을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거는 다른 건데 떼어서 말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로 묶여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묶여 있는 게 또 하나가 나와요. 지혜라는 게 있거든. 빤냐잖아요. 이 지혜가 이거 기능이잖아. 이 지혜는 식과 수와 상 세 가지 중에 어느 하나하고 또 떼어서 말할 수 없는 것으로 묶여 있다라고 나와요. 지혜는 무엇에 묶여 있을까? 식과 수와 상 중에. 기본적으로 기능이라는 게 뭐냐 하면 마음을 도와서 삶의 향상으로 이끄는 거거든. 기본적으로 마음을 도와주는 거니까 지혜는 식하고 묶여 있는 거야. 그렇게 보면 되겠죠. 지혜가 식과 함께 이 이야기는 수행하지 않는 삶은요, 뭐 1차 인식에서 욕탐 때문에 왜곡되어진 것으로 식이 만들어졌잖아. 그러니까 함께 왜곡이에서 만들어진 수를 왜곡이 잠재되어 있는 상과, 그러니까 온통 왜곡된 것들끼리 모여서 2차 인식을 하니까 무명이라는 왜곡된 거, 탐이라는 왜곡된 거를 만들어서 가래까지 가는 거잖아. 그러면 이거를 수행이라는 개념은 결국 이거를 해결해 줘야 되는 거라고. 그러니까 지혜라는 것이 식과 함께하는 요 상황, 식이 인식하는데 왜곡의 상황을 줄여가면서 무상고 무아라고 하는 존재의 실상 그대로 이해하는 그 일을, 어쨌든 인식작용의 주체는 식이라고. 식 혼자서 생겨나기 그렇게 못 생겨나다 보니까 이런 일을 잘 못한다고. 그래서 지혜가 도와줘야 한다고. 이 지혜가 힘을 가지는 만큼 식이 상나가정이라는 오해로 보려고 하는 것을 막아주면서 무상고무와 부정이라는 존재의 실상 그대로 보게 해주는 거잖아요. 그리고 사마타 윗바사나가 바로 이런 지혜를 닦는 만큼, 지혜가 닦여지는 만큼 사마타 윗바사나가 그 일을 해주는 거잖아. 이렇게 식과 수와 상이라는 걸 놓고 지혜라고 하는 요거지 말이죠. 사마타 윗바사나라는 수행의 과정. 사마타 윗바사나라는 수행이 없을 때는 식 혼자 하는 거지 뭐 따지면, 그러니까 뭐 대충만 말하면. 그러나 사마타 윗바사나를 한다라고 하는 이거는 식이 지혜와 함께하지 않는 한 할 수 없는 거라고. 요런 개념 보면 성주인 식은 어떤 식이냐라고 말하면 바로 사마타 윗바사나로부터 보고를 받는, 여기에 무엇이 매개가 돼요? 지혜가 매개가 되는 거지. 이 지혜가 매개가 되어가지고 사마타 윗바사나로부터 열반의 소식을 보고받는 성주라, 삶의 중심 자리에 있는 거예요. 이렇게 설명이 되겠죠. 좀 어렵긴 하지만 그래도 감은 잡히죠. 이게
우리 왜 지난번에 이런 것도 보았잖아요. 수행 말할 때 눈의 비유를 하잖아. 근데 눈이라고 하는 거는 뭐죠? 기본적으로 찢다죠. 보는 자는 찢다잖아요. 근데 이게 눈이 있다고 해서 보나? 그러진 않죠. 눈을 감으면 못 보죠. 그래서 눈을 뜨자. 눈을 뜨자라는 일을 누가 하냐 하면 사띠가 하잖아. 그리고 불을 밝혀줘야 본다 라고 했죠. 불을 밝히는 일을 누가 하냐면 빤냐가 하잖아. 그래서 눈을 흔들리지 않게 하는 곳으로의 사마디. 이런 사띠, 사마디, 빤냐라는 세 가지 기능이 함께 해가지고 삶을 이끌어가는 건데, 이때 사띠한다, 그러니까 사띠와 빤냐가 작용해줘야 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건 또 다른 문제가 하나 더 있죠. 빤냐라는 것은 어떻게 생겨나는 것일까? 라고 할 때 이제 또 우리가 이게 참 그래 포괄적으로 알아야 돼. 수행이 중심 개념 얘기하죠. 우리 마음이 5가지 장애하고 7각지하고로 대응해 있죠. 사념처가 장애를 밀어내주는 만큼 7각지가 팽창해가지고 삶을 깨달음으로 이끌죠. 근데 요 장애라는 게 뭐냐 하면 지혜를 무력화시키는 마음의 오염원이잖아. 그래서 사념처를 통해서, 즉 사띠를 힘있게 해가지고 장애를 밀어내면, 사띠가 올라가면 장애가 줄어드는 만큼 지혜는 따라서 올라가는 거잖아. 사띠와 빤냐의 요 관계 우리 기억하고 있죠. 이래 놓고 보면 자, 문지기인 사띠가 있고 사마타 비파사나라는 전령이 문지기의 선택에 의해서 들어와가지고 성주를 만나서 지혜를 매개로 열반을 알려주죠. 이거 사띠가, 사념처 수행을 통해서 사띠가 자기 일을 잘 해줘야 사마타 비파사나가 잘 들어와가지고 같이 힘이 써진 지혜에 의해서 식이라는 마음한테 열반의 소식을 전해주죠. 연결관계가 이렇게 되죠. 이게 사실 좀 어려운 비유이기는 한데, 우리가 지금 요거 설명하는데 그동안 수행과 관련해서 공부한 여러 가지 얘기 다 써놓고 있죠. 근데 어쨌든 이제 이렇게 좀 설명은 돼요. 그리고 마지막 이제 한 가지가 뭐냐 하면, 한 쌍의 전령이 들고 난 이 길이 무엇냐라고 하니 8정도다. 그래서 제가 아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마타 수행, 윗바사나 수행 이거 구분해가지고 사마타 수행처, 윗바사나 수행처 이렇게 말하는 건 적히지가 않아. 사마타 윗바사나라는 이 하나의 역할을 함께하는 한 쌍의 전령, 그들이 다니는 길이 8정도요. 수행은 8정도 수행 이렇게 말을 해야 되지. 그걸 또 좀 풀어서 말하자면 사념처에 의해서 가가지고 사마타 윗바사나가 함께 말해지는 거예요. 사마타 윗바사나, 그러니까 사념처 사마타 윗바사나 수행 이렇게 말하거나 8정도 수행 이렇게 말해야 부처님이 일러주는 수행의 본질에 접근하는 거, 이렇게 말할 수가 있을 거예요. 어쨌든 뭐 필요한 얘기를 이제 다 본 것 같아요. 그러면 이 비유를 한번 다시 읽어볼게요. 비구요. 이 비유는 뜻을 바르게 전달하기 위해서 내가 만든 것이다. 그 뜻은 이와 같다. 비구요. 도시라는 것은 4가지 근본 물질로 이루어진 이 몸을 두고 한 말이다. 라고 했고요. 그러니까 성이라는 이건 어쨌든 이 몸이요. 6개의 대문이란 6내입처를 두고 한 말이다. 어쨌든 문 6개가 있어. 근데 그게 6근이 아니고 그러니까 마음이 몸과 함께한 상태로의 내입처다 라는 거. 그래서 식이라는 것이 한번 누적된 식은 문의 역할로 이미 작용하고 있다. 요거 같고요.
문직이란 사띠다. 뭐 사띠 이야기는 조금 이따 한번 다시 보기로 해요. 요즘 사띠가 지키고 있어. 한 쌍의 재빠른 전령 사마타 윗바사나. 그리고 성주는 식인데 1차 인식에서 생겨난 새끼 젖은 식이다. 이 성주한테 사마타 윗바사나라는 한 쌍의 전령이 팔정도라는 그 길을 통해 와가지고 문지기한테 팔정도를 걸어온 사마타 윗바사나입니다 라고 말하면 사띠라는 문지기가 어여 들어가서 성주를 만나시오 하고 통과시켜주면 거기서 열반의 소식을 전달했다. 뭐 이렇게 지금 설명이 된 거죠. 전체적으로 이런 비유를 가지고 부처님은 낑숫가나무의 비유에다가 연결해서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아직도 제가 잘 모르겠는 거는 왜 부처님은 낑숫가나무라고 하는 이런 삶의 어느 한 부분을 본 것도 인정해주는 비유에다가 이런 비유를 하셨을까라는 게 쉽게 와닿지는 않아요. 근데 이제 굳이 이거를 이해하자 하면 낑숫가나무를 본 자들 중에 마지막은 뭐예요? 아주 잎이 우거진 이런 완성된 그러니까 가르침 전체가 완성되어 있는 모습을 본 거잖아요. 그걸로 낑숫가나무의 비유에 마무리를 지었잖아요. 그리고는 이제 이 비유가 설해지는 게 제가 볼 때는 그렇게 그냥 이해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여기서 말해지는 성으로의 몸과 성주인 새끼 젖은 식과 성의 문에 해당하는 누적된 식을 포함한 내입처 그리고 사띠라는 문지기에다가 팔정도라는 길을 걷는 사마타 윗바사나 이거는 사실은 보면 완성된 모습이죠. 그러니까 한 비구가 봄이 아주 청정해지려면 깨달으려면 하는 질문을 말했을 때 세 명의 비구가 자기가 본 일부의 모습만을 말했죠. 그랬더니 부처님이 그 자체를 틀렸다 할 거는 아닌데 내가 완성된 모습을 보여줄게. 요런 개념이 이 비유인 것 같아요. 그러면 이 비유, 이 성과 관련한 이 비유는 부처님이 말하는 아주 청정한 봄을 획득하기 위한 포괄적인 가르침을 비유로 말했다. 이렇게 보아야겠죠. 뭐 제가 볼 때는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사실은 이 하나를 설명하기 위해서 이미 여러 가지 뭐 2차 인식도 설명해야 됐고 눈도 그러니까 보는 일도 설명해야 됐고 수행의 중심 개념까지 동원해가지고 이거를 지금 좀 풀어봤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대략 그 의미가 뭐 알려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이해하기로 하고 그냥 마지막 요 문지기인 사띠 요 역할에 대해서는 조금 얘기를 좀 마저 하고 가야 될 것 같아요. 어쨌든 모르는 자는 못 들어오게 하고 아는 자는 통과시킨다라고 선택을 하는 거예요. 그럼 문으로 들어오는 거는요. 이런 수행 과정에서의 사마타 윗바사나도 들어오지만 사실 이 문을 통해서 들어오는 주된 통행자는 누구겠어요? 주된 통행자는 지금 그 문이 내입처니까 이리 들고 나는 주 통행자들은 요 외입처라고.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한 쌍의 전령인 사마타는 멀리 변방에 그러니까 열반이라는 먼 곳의 소식을 가져오는 아주 특별한 상황이잖아요. 수행이라고 하는 수행의 완성이라고 하는 그 특별한 상황인 사마타 윗바사나를 언급했지만 사실은 6개의 문이 6내입처다라는 이 말은 이 문으로 보통 드나드는 주민들, 시민들은 6외입처인 거라. 색성향 미처법. 그렇게 되겠죠. 그래서 사띠는
만약에 이게 들고 나는 자가 사마타 윗바사나뿐이라면 사띠가 사실은 있을 이유가 없어요. 사마타 윗바사나가 들어가는 것을 제어할 일이 있나? 그건 제어한다는 문제이지. 근데 사띠가 문지기가 돼가지고 들어오지 못할 자, 들어올 자 이걸 판단하고 있다라는 거는 뭐 육외입처라는 대상, 즉 보이는 거 들리는 거의 대상을 인식하는 과정에 우리 보리땅 경이 말하는 식으로 색성향 미척법안에 두들겨 맞는 삶을 어떻게 보호할 거냐 이걸 하려니까 사띠가 문지기 역할을 해줘야 되는 거잖아. 이럴 때요. 저는 이게 한 가지만 좀 사띠에 대해서 명확히 하고 싶어요. 지금 경이 표현하기를 모르는 자는 제지하고 아는 자는 들어오게 한다 이랬거든. 그러면 육외입처를 직접적으로 보아가지고 지금 어떤 것이 보인다. 보이는 요거를 감각하자. 그런데 요 보이는 대상이 감각해야 하는 대상일까? 감각하지 않아야 하는 대상일까? 이렇게 대상을 직접 보는 일은 누구 몫일까? 그게 외입처의 몫일까? 사띠의 몫일까? 이 부분을 우리가 좀 이 자리에서 주목하고 가야 해요. 경전은 그냥 이거를 하나로 묶어가지고 사띠가 있어서 이런 그 단속하는 일을 한다라고 말을 하는데, 그렇다면 사띠가 왜 색성형 미척법이라는 대상을 직접 보아가지고 사띠가 내가 본 대상이 나쁘니까 들어오지 마라, 내가 본 대상이 좋으니까 들어가라, 이렇게 하는 것일까? 근데 그 부분은 우리가 좀 그동안 공부한 내용을 가지고 그게 아니다 라고 봐야 할 것 같아요.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 6개의 문이 있어요. 그러면 이 문은 문직이라는 개념은 두 가지가 될 수 있어요. 하나는 문을 열어놓은 상태에서, 그죠? 보통 우리 이제 드라마에서 보는 건 항상 하루 종일 열려 있는 문에 문 앞에 문지기가 서가지고 확인해가지고 들여보내잖아. 근데 이 문은 6개가 있어요. 6네이처니까. 근데 문지기는 한 명이야. 그 일을 할 수 있나요? 한 명의 문지기가 6개의 문을 동시에 지키면서 거기에서 그 일을 하지는 못한다고. 그래서 여기서 사띠가 하는 일을 어떻게 보아야 하냐 하면, 사띠는 오직 문인 6네이처, 몸과 함께하는 만호, 마음의 상태라는 요것만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산영처 수행에서 그렇게 나오는 거잖아요. 아따피 삼바자노 사띠마. 그래서 사띠하자. 마음의 현재를 발견하자. 그러면 옳은지 그른지 판단한다. 선택해가지고 그름은 버리고 옳음으로 돌아가자. 옳음은 유지 향상하자. 이렇게 산영처가 말하고 있잖아요. 사띠가 하는 일은 6개의 문 모두가 열려있는 상태에서 어느 문으로 누가 들어온지를 다 보고 열어줄까 말까, 들여보낼까 말까, 이걸 하는 게 아닌 거예요. 문지기 사띠는 일단 6개의 문 중에 하나의 문에만 눈을 뜨는 거예요. 우리 이거 눈을 뜨는 것으로의 사띠, 요거 어떻게 말했어요? 지난번에 우리가 그렇게 말했죠. 제가 지금 단만한도 법부님을 보고 있으면 내 마음은 지금 단만한도 법부님한테 눈을 뜬 거죠. 그러나 이때에 살레카 법부님한테는 눈을 감은 거죠. 살레카 법부님을 보면 단만한도 법부님한테 눈을 감은 거라고. 그죠? 우리가 이제 이런 마음의 입장에서 눈을 뜬다 안 뜬다 하는 것은 어떤 대상을 선택했을까? 그래서 지금 내가 감각하고 있는 대상 그 하나한테만 눈을 뜨고 있는 거라고. 근데 사띠가 눈 뜨는 그거다라는 이야기는 사띠가 작용하지 않으면, 정작 나는 지금 살레카 법부님한테
중요하게 할 얘기가 있어. 그래서 산례가 법부님하고만 집중해서 얘기를 해야 되는데 옆에서 담만한도 법부님이 스님 하고 부르면 산례가 법부님하고 해야 되는 이 중요 상태를 놓치고 마음이라는 건 그렇죠. 뭐 더 강력하게 담만한도 법부님이 부르시는구나 하고는 쫓아가잖아. 근데 그러다 보면 어떤 일이 생겨요. 정작 내가 지금 중요한 의논을 해야 되는 산례가 법부님한테는 눈을 감아버린 게 되잖아. 근데 이게 사띠라는 개념 없는 일반적인 삶은 그렇잖아요. 그럴 때에 우리가 사띠가 눈을 띄우는 것, 눈을 뜨게 하는 작용이다라는 건 뭐예요? 지금은 평상시에는 담만한도 법부님이 아주 좋지만 지금은 아무리 좋다 해도 담만한도 법부님한테로 내 마음이 끌려가면 안 되는 거예요. 산례가 법부님하고 중요하게 지금 의논을 하는 중이에요. 이때는 사띠라고 하는 이 문지기가, 그죠? 사띠라는 이 문지기가 마음아, 지금은 가지마. 지금은 오직 산례가 법부님한테로만 눈을 뜨고 있어야 돼. 산례가 법부님만 붙잡아야 돼. 요게 눈 뜨게 만드는 사띠의 의미였잖아. 기억하시죠? 이런 의미가 있기 때문에 문지기가 사띠다라고 하는 요거는 이 사띠가 색성현 미척법 그 중에 어떤 거든 6개의 대문에 부딪혀 오는 대로 그거를 다 부딪혀 오는 놈들아 내가 한꺼번에 나가가지고 입장을 시켜줄까 말까 결정하라. 이거 아니라는 거예요. 사띠는 지금 내가 어떤 일을 해야 되는데 특히 어떤 상태예요. 사마타와 위빠사나라는 전령이 이 전령이 팔정도라는 길을 말 달려가지고 쫓아오면 지체하지 않고 대문을 열어줘야 되잖아. 이 일을 해야 되는 게 지금 문지기인 사띠가 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일이잖아. 지금 이 상황에서는. 그런데 이 문지기가 만약에 외입처라고 하는 대상이 6개의 문을 막 두드리는데 그거 쫓아가지고 사띠가 움직인다 그러고 하면 사마타 위빠사나라는 이 전령이 왔을 때 문을 못 열어주잖아. 이런 개념이 있죠. 그래서 사띠라고 하는 이 움직이는 외입처를 직접 보고 들여보낼까 말일까 이걸 결정하는 게 아니라 어떤 문을 열어가지고 어떤 문, 즉 어떤 그러니까 만호가 어떤 근하고 작용해가지고 필요한 문을 열어가지고 거기로 필요한 사마타 위빠사나라고 하는 이 전령을 받아들일까? 그 일을 하는 거라고. 그래서 문지기인 사띠는 구체적으로 유외입처 자체를 판단하자 이게 아니라 나의 대문이 외입처라는 나의 대문이 지금 어떤 문은 열어놓고 어떤 문은 닫아놓음으로써 자, 이 들어와야 하는 사람들은 다 요 문으로 와요. 그리고는 그 자리에서 문 보고 이제 이 문이 어떤 문이야? 마음의 문이니까 좀 특별한 문이잖아. 문아 알아서 문 다 열고 닫아. 그런데 어떨 때 열어야 되는지 어떨 때 닫아야 되는지는 내가 도와줄게. 뭐 이렇게 마음을 도와주는 일로서의 그 통제하는 대문을 통제하는 일을 하는 거죠. 이게 약간 어려운 비유예요. 근데 표현하자면 낑숙한 나무가 완전히 만개한 상태의 그 완성된 상태의 가르침을 요 작은 비유로 부처님이 설명하는 거기 때문에 이해하는 일 자체는 어려운 건 사실이에요. 그래도 이렇게 보면 어쨌든 우리가 문자적으로는 다 풀었죠. 나중에 여러분 저기 동영상 통해서 요거는 복습을 좀 해보셔요. 좀 잘 좀 들어보시면 지금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설명이 될 것 같아. 근데 요거 굉장히 중요해요. 어쨌든 부처님이 완성된 형태를 비유로 알려주고 있는 거야. 특히 식은 2차 인식이, 그러니까 1차 인식에서 새끼 쳐져 가지고
2차 인식에서 사마타 비파사나 지혜와 함께해서 삶을 열반으로 향하게 하는 그 마음이다. 그 마음이 성주로 되어 있다라는 거. 여기서 좀 또 봐야 되는 하나는 이건 있지. 이 식이라는 것이 중앙광장에 있는데 중앙광장이 무엇냐라고 하니 지수화풍 4대다라고 해서 따지자면 4대 조색인 몸이죠. 4대 조색인 몸은 성 자체야. 근데 그 중앙에 뭐가 있냐 하면 지수화풍 4대가 있어. 그러니까 이 지수화풍 4대라는 것은 지금 요소 상태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요소 상태로 이 지수화풍하고 새끼 젖은 식이 함께 있다라고 하는 요 부분도 보아야 돼요. 그럼 이제 이런 개념이 나중에 어떻게 연결되냐 하면 죽어가지고 다음 생으로 윤회할 때 어떤 형태로 가나요? 식만 가나요? 아니죠. 육계라고 하는 지수화풍 공식 6개의 요소 상태가 간다 이렇게 나오죠. 뭐 그런 부분하고도 좀 다 연결된 개념이 있어서 식이 4대라고 하는 중앙광장에 앉아있다. 식은 이때에도 물질과 떨어진 상태로 혼자 존재하지 않는다. 뭐 이런 개념 좀 함께 본거로 하겠습니다. 어려운 비유를 공부하느라고 시간을 많이 보냈는데 그래도 뭐 개념적인 공부에 도움되는 이야기죠. 이렇게 보고요.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아이고 오늘 수업이 사실은 아까 이 성과 관련한 이 비유가 참 이제 설명하기 어려운 비유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좀 보기 힘든가 봐. 너무 어려운 비유를 하려니까. 그러니까 선생님 지금 문이 선생님 이제 문이 6개인데 네. 그러니까 전령에 여러 사람이 그렇죠. 왔다 갔다 하는데 네. 문지기는 6개 문을 지키고 있는데 혼자서. 지키고 있는데 6개 입자가 들락날락 하는데 그 중에서 그러니까 들어놓으면 한 문만 열어준다. 나머지는 닫아야 된다. 닫아버린다. 그러니까 이게 6개 입자가 문을 갖다가 2개, 3개를 드러나 왔다 갔다 할 수 없게 한 역할도 움직여 있다. 그런 뜻이죠. 그러니까. 아니지.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렇게 보면 되는 거야. 이게 문지기 그 상황에서 사마타 윗바사나 이 상황이 하나의 비유로 돼 있잖아요. 이렇게 보면 돼. 이게 지금 어떤 상황이냐 하면 호흡 수행을 하는 중이야. 호흡 수행을 해서 호흡을 딱 붙잡고는 산매에 들어가지고 그 끝에까지 가면 사마타 윗바사나까지 해서 깨달음으로 가잖아. 이 상황을 6의 입처, 어쨌든 문이 6개니까 6 내입처, 6의 입처를 설정을 해야 되지만 지금 이 상황은 호흡 수행하는 중이다. 이렇게 보면 문지기인 사티가 할 일은 뭐냐 하면 호흡 하나 내놓고는 다 지워야 되잖아. 오직 그러니까 안이비설신의 중에 안이비설 다 작용 못하게 하고 색성향 미촉 법 중에 색성향 미법 다 감각 못하게 하고 오직 척중에 호흡이 주는 느낌 요거 하나만 붙잡아야 되잖아. 그러니까 여기서 사티라는 문지기가 호흡 수행 중에 하는 이야기는 그러니까 아는 자는 들여보내고 모르는 자는 안 들여보낸다 그랬잖아. 그 중에 아는 자는 어차피 호흡 수행 중에는 아무리 어떤 것이 오더라도 내 마음을 그리 뺏기면 안 되잖아. 오직 이 호흡의 느낌과 하나에만 눈을 뜨고 있어야 되는 게 사티의 역할이잖아. 그죠? 그래야만 사마타 윗바사나라는 이 8정도의 길을 따라서 오는 전령이 들어올 수가 있다고. 그 개념을 보면 되겠죠. 그죠? 그게 아니야 이게 요새 보면 다만한 도부부님이 질문을 잘해. 아니 저도 그 한쪽으로 다 한쪽도 문을 이런 식으로 설명하는 그거는 어느 쪽
그게 좀 헷갈려요. 맞아요. 그 질문이 좋았어요. 근데 이건 요거 그렇게 사마타 비파사나라는 수행 상황에서 이 부분을 보면 사티라고 하는 일이 명확해지죠. 사티는 오직 안입이 설신 의 중에 신 요거를 딱 지원해가지고 만호야 딴 데 가지 말고 신근이라는 콧구멍 주위에 요 한 점을 거기에만 눈을 떠가지고 거기에 닿는 촉만 인식해라. 그렇게 해서 그런 수행으로 삼매에 가고 더 나아가면 사마타 비파사나라고 하는 이 최후의 수행 과정이 8정도의 길을 따라가지고 만나러 온다. 요 개념이 되는 거죠. 아 맞네. 그 부분 요 설명을 아까 그러니까 제가 못한 거야. 잘 질문하셨습니다. 근데 이렇게 보면은 타당하죠. 네. 그 얘기예요. 이거는. 아이고 수고하셨습니다. 됐습니다.